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5장 헌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손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게 가르치소서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선순위의 역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 대결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세돌이 5대 0으로 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프로 바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30년 전에 이창호 기사가 16살 때 프로 6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의 초청으로 기관장들과 바둑을 두는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첫 판에서 50대 초반에 아마 1단 기관장과 흙을 9점을 깔아주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바둑을 다 두고 개가를 해보니까 기관장이 딱 한 집을 이겼습니다. 프로를 이기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두 번째 대국에서 다른 기관장도 흙 9점을 깔고 두었는데 또 딱 한 집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 기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 기관장이 똑같이 흙 9점을 깔고 두었는데 똑같이 한 집씩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창호가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겁니다. 딱 한 집만 져주어서 기관장들 기분도 좋게 하고 자신도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쯤 되면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1대 4로 패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에서 1997년에는 체스에서 패배했고 2011년에는 퀴즈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바둑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라서 아직 10년은 더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겁니다. 제가 오늘 바둑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둑 격언 중에 아생연우의 살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살고 난 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하수는 생사불문하고 살타입니다. 제 돌이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남의 돌만 잡으러 나선다는 뜻입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제 돌이 먼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식주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는 벌스, 탄생이고 D는 데스,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직업,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결함이 생겨서 인생에 실패하기 쉽고 또 인격적 성숙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청소년기는 13세에서 18세까지인데요. 여기 빨간 글씨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이때는 난 뭐가 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재능, 또 나의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갖추어야 할 덕목은 충실입니다. 학생이면 공부에 충실해야 됩니다. 운동이나 예능이나 기술을 배우려면 연습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밑바탕이 됩니다. 성인 초기는 19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이때 존재론적 질문은 난 사랑할 수 있나입니다. 좋은 친구나 동료가 있어야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이성을 건강하게 사귈 줄 알아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갖추어야 할 덕목은 사랑입니다. 성인기 중기는 30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이때 존재론적 질문은 난 성공할 수 있나입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가정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갖추어야 할 덕목은 성숙입니다. 나이에 걸맞는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기 후기는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이때 존재론적 질문은 난 유능한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시기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부부만 남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재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 곁에 남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화목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갑을 열고 베풀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은퇴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기적이면 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65세 이후는 노년기입니다. 이때 존재론적 질문은 나는 잘 살았나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있다면 잘 산 겁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지혜입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늙어서도 여전히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우선순위는 충실, 성인기 초기에는 사랑, 중기에는 성숙, 후기에는 배려, 노년기에는 지혜입니다. 이런 덕성들을 그때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바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둑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각각 19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한 집인데요. 361개의 집이 있습니다. 흑돌 181개,
백돌 180개를 가지고 하나씩 놓아서 집을 더 많이 확보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돌을 두는 방법은 361가지죠. 그러면 두 번째는 360가지가 되고 세 번째는 359가지. 그렇게 해서 다 두면 마지막에는 딱 한 가지가 남겠죠. 바둑은 돌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누가 더 집이 많은 곳에 돌을 놓느냐, 또 얼마나 더 효율적인 곳에 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정해집니다. 상대가 돌 하나를 놓아가지고 10집을 차지할 때 나는 9집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내가 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이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할 때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돈 벌 때 놀러 다닌다면 수입이 적은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 인생관리 전문가인 독일의 자이베르트는 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공부지요? 공부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연애 중인 사람이라면 애인이 우선이고 부부는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1순위고 부모와 자식은 2순위가 됩니다. 이걸 잘 선택해야 서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우선순위가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능력과 성실함이 있어야겠죠. 만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상품이 좋아야 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많은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살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몸이 건강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가진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1953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우리나라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1954년 한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긴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절대 긴급하지 않습니다. 후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차용해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매트릭스는 수학에서 행렬이란 뜻인데요. 수나 또 여러 식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왼쪽 윗칸에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고를 처리하는 일, 또 학생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른쪽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또 인간관계, 또 학습, 운동, 신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왼쪽 아래 칸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카톡에 답장하는 일, 또 전화, 일상적인 업무, 사소한 부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중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 또 뭐 잡담하는 것, 뭐 게임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일은 계획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또 인간관계, 운동, 신앙 이런 것들은 긴급한 일은 아니지만은 소홀히 하면 나중에 대인관계나 건강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은 긴급한 일은 위임하거나 최소화하라.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부하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내가 해야 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삭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딱 2집에만 TV가 있었는데 그중 한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집은 방앗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TV도 보고 또 방앗간 바닥에 멍석을 깔고 앉아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또 어떤 분은 새끼도 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깨너머로 바둑을 배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매일 바둑을 뒀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바둑을 끊었습니다. 목회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끊은 겁니다. 지금도 바둑을 좋아는 하는데 두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다면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1순위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 2순위가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셋째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넷째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당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긴급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당장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우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은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우리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원한 왕국을 더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기를 바라며 덜 중요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보증한다. 하나님은 관대하시니까 우리가 평생을 의식주에 몰두하고 살더라도 죽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저 공중에서도 잘 먹고 살고 또 들의 백합화도 곱게 장식하며 사는데 왜 생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염려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저기 멀리 그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10리나 되는 일을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전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건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사는데 몰두하느라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라.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 영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주는 것, 곧 나의 가르침과 내가 주는 구원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가면 그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가운이 걸려 있는데 먼저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며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가운입니다. 전기밥솥이 나오고 세탁기가 나오고 청소기가 나오면 여성들은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놀 줄 알았습니다. 버스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전철이 나오면 남성들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만큼 가정에 신경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땅에 살다 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첫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드릴 기도문을 이렇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첫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림을 기다릴 뿐 아니라 재림을 촉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의는 신학적 의미의 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산상보훈은 크게 나누어 6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의 특성과 율법, 또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과 물질, 또 천국 백성의 경계,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가지 주제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말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공인된 어떤 관습이나 관례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의는 무엇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산상보훈 18페이지에 그의 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율법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내가 되고
내가 또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율법이 무거운 음모가 아니라 나의 본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러나서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쉐아는 감리교 목사의 8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는 바이올린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는 피아노와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바리톤 음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가 NBC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아마추어 노래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NBC 네트워크에서 대중 가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도 벌고 대중적 인기도 얻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가 대중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세상적 유혹과 타락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쉐아가 피아노를 치려고 할 때 그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적어놓은 레아 밀러의 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시를 읽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라서 즉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러서 회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찬미가 420장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영어 원문을 직접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막대한 재물보다 차라리 그분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소중한 뜻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계적인 명성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후렴입니다. 광활한 영토의 왕이 되거나 무서운 죄에 사로잡히기보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이 찬미는 쉐아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박수갈채를 버리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이 찬미는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뉴욕, 캐나다, 유럽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는 빌리 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쉐아의 찬양이 자기 설교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1943년 그는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캐나다 출신의 조지 비벌리 쉐아는 1943년 라디오쇼 밤의 찬양에서 복음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의 독창자가 된 이후 모든 대륙에서 2억 2천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는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행복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고 그는 간증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이 휘하의 간증이 된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하늘의 원칙이 저의 삶에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